박용배 목사입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먼 곳에 문화권이 다른 외국에 사는 사람에게 또 외국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선교를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 선교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들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런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만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애굽에 갔다가 부인 사라를 동생이라고 이렇게 겁을 먹어가지고 거짓말함으로 바로왕이 데려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왕의 큰 재앙을 내리시고 사라를 돌려보내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로왕에게 복음을 안 전하지요. 바로왕이 벌벌 떨면서 왔는데 복음 안 전하고 그냥 돌려보내버려요. 창세기 14장에서도 집에서 길리고 연습시킨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출해내고 신할 왕이 환영하면서 맞이해 주잖아요. 그때에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신들매 끈도 하나 가지지 않겠다 뭐 이러고 헤어져 버리거든요. 창세기 20장에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붙여주셨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이삭도 블레셋과 아비멜렉 붙여주셨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도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잖아요. 제가 만약 엘리사였다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내게 말씀 듣고 제자 훈련 받지 않고 가면 나병이 재발한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시킨데도 하겠어. 일어나오겠죠. 한 달에 2주씩 불러가지고 계속 제자 훈련 시켜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열왕기하 5장에서 아람이 나아만 났는데 돌려보내는 6장에 다시 쳐들어오는 장면이 또 소개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400년 이스라엘 백성들 했죠. 선교하려고 생각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집어넣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피를 바를 때 나오게 출애굽하게 하잖아요. 고센 땅에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피를 발랐는데 재앙이 임하지 않는데 애굽 사람 집집마다는 장자가 다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보였고 홍해에 갈라져서 애굽 군대가 다 빠져 죽는 사건을 통해서 전 주변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세계에 선교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선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 언약궤와 블레셋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 선교하기를 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선교하려고 안 합니다. 복음을 안 전해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에 전쟁이 일어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 군사 하루에 4,000명 가까이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의논한 결과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이게 해줄 것이라 웬걸요 언약궤는 빼앗겨버리고 홈리어 비나스는 죽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가 자기들의 신 아스도스의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하나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있다. 그 다음날은 막 완전 몸이 토막 나버리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블레셋 지역의 전
면역에 독한 종기가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퍽퍽퍽 사람들 쓰러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대책회의를 한 결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서 언약궤로 말미암아 진노해서 그런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돌려보내야 된다. 빈손 돌려보내면 안 되고 금독정 형상의 5개와 또 금지 5개를 만들어서 쇠수레에 실어서 전나는 소, 암소 2마리 해가지고 실어 보내야 된다. 전나는 수레에 실었는데 누가 이끌지도 않는 소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나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 내린 재앙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만난 재앙이라. 그렇게 실어서 보냈는데 이 소들이 울면서 건너가서 베스메스로 건너가고 똑바로 가고 치우치지 않고 선교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 언약궤를 블레셋에 보냈다가 찾아오면서 블레셋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에요. 세 번째, 아수르에 의하여 흩어진 유대인들이 주전 BC 722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 남자들이 북이스라엘 여자들을 취해가지고 첩으로서 데리고 살면서 애들을 막 낳았는데 그 혼혈족들을 사마리아에 모아놓잖아요. 전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더럽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하다 이래서 대화도 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인들 수가성이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 하면서 복음 전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에 가실 때 너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성인들, 사마리아가 나와 있잖아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남자들 전 세계 노예로 팔려가서 그들이 사는 곳에서 회당을 지어놓고 그들이 전통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회당에서 모이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세월이 한 800여 년 흐르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 가서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 회당에서 율법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는데 거기서 말씀하신 메시아를 보내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서 선교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네 번째, 바벨론에 의한 포로입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유대나라를 정복해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청년, 세 친구들이 있었지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로 우상의 제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상의 제물 먹지 않고 채식하도록 만들어 주시지요. 다니엘서 1장 20절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얼마나 큰 지혜를 주셨던지 바벨론 나라의 온 술객과 박수들과 점쟁이들의 지혜를 다 합친 것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해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 우상에 절하지 않고 우상 앞에 숙이지 않는 것 때문에 풀문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바벨론에 증명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 고레스 네 정권이 바뀐 동안에 바벨론 총리직으로 있다가 하나님께 살아계심 증거하고 전도자로 살다가 죽게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럼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주님이 탄식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에 보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두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핀 밤날을 알지 못함을 인남이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은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성전은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다 파괴됐는데 마지막 성벽만 하나 남았는 걸 보고 통곡의 벽이라 하면서 지금도
선교되는데 거기서 울고 있고 통곡하고 있죠. 성전이 있던 곳에는 이슬람 사원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중세기에 그 막강한 캐톨릭의 그 힘으로 성전을 회복해보겠다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안 되어지니까 어른들은 죄가 많아서 안 되는 법, 죄가 덜한 청소년들을 일으켜서 전쟁하면 이게 될 것이라 해서 일으킨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 성전은 회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회복되는 날 주님 재림이 오신다고 했거든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니 자신들만 당하지 왜 후손들에까지 피값을 돌려 후손들을 물고 들어갑니까? 그래서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전 세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복음 받을 기회에 복음 받기를 거부하거나 복음을 받아서나 전도하지 아니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목수라고 하면서 전쟁하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선교하지 아니하니까 그 피값을 당하는 거고 유리방하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알고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장 18절로 20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에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가 너무 박해하니까 안전하겠다 하면 속에서 막 불이 붙어서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전도가 되고 안 되고 나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업무입니다. 내가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애굽에 놓이게 됐느냐, 왜 바벨론 포로가 됐느냐, 왜 아수르의 노예로 끌려가서 다 흩어지게 됐느냐,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전쟁통에서 언약을 집어넣었다 찾아오면서 하나님 알리시는, 복음 가진 사람이 전해야 될 사람이 안 하니까 하나님 방법을 해가시는 하나님의 선교 방법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축복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은 노예로 끌려가게 해서 하시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아닌 축복 가운데 전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